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천국과 지옥 시리즈 제목은 믿다가 다시 죄를 얽매이지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비참해진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에 들어옴을 표현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지면 그 나중에 형편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그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은 저희는 배도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이긴 자였다. 본문에 다시란 용어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므로 세상에 들어온 것을 펴고 죄의 육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된 것이다. 본문에는 얽매이고 지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는 것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인데 반면에 이기는 것은 얽매인 죄, 습관적인 죄를 모두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죄가 있으면 지는 자가 된다. 참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믿음은 세상의 출발점에 있으며 믿는 자는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한 승리가 시작된다.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죄에 끌려 다니면서 죄를 짓는다면 참 믿는 사람이 아니다. 참 믿음은 자신과 죄와 세상을 이기며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울이 에베소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쓸 때 언제나 이기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였으며 생명의 멸관이 있다고 하였다. 즉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긴 자에게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7절. 무디 목사는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시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는가? 참 신자는 단순히 십자가 군사가 아니라 승리하는 군사이며 참 신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치열한 전쟁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며 실제로 싸워 이기는 자이다. 작은 일, 기독교인지 아닌지 이기는 자를 구별한다. 만일 당신이 중생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음을 증명하기 원한다면 승리는 그리스도 군사가 되어야 한다. 소아시아 7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한 약속의 말씀을 소유할 권리를 갖기 원한다면 기독교의 뜻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증거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세상의 죄와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두 번째,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하다. 참 믿음의 특징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며 참 믿음을 가질 때 이김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처럼 승리한 그리스도인도 다시 죄에 얽매이며 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죄에 얽매이고 지면 그 사람은 운명은 어떻게 될까? 즉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에스겔서 33장 18절에서 19절.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큰 죄인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또한 의로운 사람에게 각성을 주는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의해 죄인은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의인은 근심하고 안전을 확보한다. 의인은 근신하고 안전을 확보한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현재를 의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의롭게 살았으라도 현재의 의를 떠나 악을 행하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의 과거를 자랑한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큰 체험을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신나게 간증하지만 현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관심을 없애야 한다. 정작 중요한 건 당신이 현재 어떤 사람인가? 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확장해 이기는 사람인가? 이다. 작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계속 죄를 이길 수가 있나? 어제 이겼더라도 오늘 이기면 내일도 이기면 계속 죽는 날까지 이겨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한다. 사람은 싸움이 깊은 관심이 많다. 뉴스 중에서도 가장 흥미거리가 끄는 것은 전쟁 영화이다. 하지만 전쟁은 고통스러우며 위험하기 때문에 구경은 좋아하지만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아주 없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단지 구경거리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겨야만 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쟁에는 치열한 적전이 있고 또한 많은 상처와 부상이 있으며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영적 전쟁은 영원히 전쟁으로 이 땅에 생명을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싸워야 하며 반드시 이겨야 할 중요한 전쟁이다. 그런데 성도는 이 전쟁을 소홀히 하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마귀의 승리를 너무 쉽게 내어준다. 그 결과로 당하게 될 것은 지옥의 행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 웨이는 주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공격할 생각도 않고 원수들과 화평을 유지하고 있으면 자신의 영혼이 마귀에게 지옥에 끌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였다. 그들은 싸움과 죄와 싸움이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독교 신앙을 되어버렸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것을 구원이라 하며 구원은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지 않게 하고 있으니 마귀의 편에서는 마귀를 돕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혹은 거의 싸우지 않고 영적 전쟁이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 깨어 기도하며 경성함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얻은 영생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면서 싸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 좋은 나이는 인간은 싸우지 않으면 버림받게 만다. 우리는 싸우거나 버림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 말씀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바울 같은 모범적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였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대로 죽는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옥에 가게 됨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겨야 하며 이기려면 싸워야 한다. 작은 네 번째,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죄와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울 때 자신의 힘과 의지로만 싸운다면 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이김은 믿음에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육의 싸움은 입으로, 주먹으로, 무기로 싸우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함으로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선한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반문한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노? 요한일서 5장 5절. 보다 기쁜 삶이란 책에서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을 깨어 있어 새벽마다 기도하기, 말씀 가까이 하기, 어린애처럼 그리스도 팔에 안겨 자신을 던지는 것,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 하며 예수님께 주님께 강구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저 하나님으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테일러는 저는 패배하기 때문에 승리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그가 승리하도록 이끌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죄와 싸우면 주님께 맡기고 승리할 것입니다고 고백하였다. 작은 다섯 번째, 인간은 마음속에 적이 있기 때문에 편리까지 싸워야 한다. 아담 범죄 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적을 가지고 있어 마음에 평화가 없다. 호흡이 다 할 때까지 아담의 후예들은 전쟁하는 것이 숙명이다. 자신과의 싸움, 다른 말로 내적 싸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삶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끈질긴 싸움으로 이 싸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시거니와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싸워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평생 피땀 흘린 노력한 것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르네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앙생활은 핵심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령이 충만한 자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는데 이것으로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반드시 인간의 의지가 그것을 합해져야 행동으로 돌출된다. 즉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의적인 단호한 결단으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라는 것이다.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한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육체 소득이 있다고 겁내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 같은 모범적인 사도조차 육체 소욕을 이기에 자신을 쳐서 복종한 것이다. 즉 저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림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가 싸우되 성령을 쫓아 싸우고 또 믿음으로 싸우려 하면서 피흘리까지 싸우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강에서 처음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가?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나 팔이 아파서 모세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 군대가 이기고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의지에 결단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은 함께 싸움터에서 피흘리까지 싸움으로 그들이 승리하였다. 죄와 싸움도 이와 같다. 싸우기만 해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된다. 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의지 가운데 어느 한편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승리하는 것이다. 농사 짓는 농부가 하나님을 믿고 밭을 갈며 씨를 뿌리고 그름을 주며 잡초를 제거하는 등 수고를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한 후에 나머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씨가 싹이 나게 하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수확은 하나님과 농부의 공동 작품인 것이다. 그러나 농부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는 의지에 힘을 주시며 모든 일에 성취를 이루어 주시지만 의지만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 첫 시간에 깊은 기도를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힘을 다하여 죄와 싸우되 피흘리까지 싸우는 자가 승리하는 자,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작은 6번째, 이길 때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며 꼭 갖춰야 할 덕목이 있는데 바로 겸손이다.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하던 것은 교만과 탐심이기 때문이다. 때로 마귀는 자신에게 침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여 나무에 올려놓고 떨어뜨리는 전술을 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과도한 칭찬을 들을 때 더욱 겸손하며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 이 세상에 부귀 영화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고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즉 우리도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것을 다 주고 마지막에 땅에 지옥에 떨어뜨린 미혹의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죄와 죄하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죄에 끌려 다닐 것인가?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왕상 18장 21절. 우리가 이왕에 예수를 믿은 바 결단하여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둘 사이에 머뭇거리다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벌이 더 클 것이다. 불신자는 의의 도를 알지 못함으로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면서 행하지 않으므로 형벌이 더 중하게 질 것을 알아야 한다. 늦게 믿어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천국 상금을 쌓아가는 형제들이 있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믿었고 직분을 가졌지만 상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버림받지 않을까 심사숙고해야 한다. 즉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곧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1절.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 같다. 경주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얼매인 쉬운 짐을 벗어야 한다. 짐을 내리지 않으면 경주는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죄에 얽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데 자신은 제자리 걸음이나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으니 상은 고사하고 버림받을 것을 당연한 일이다. 구약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신약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계시록에서는 종말에 주신 말씀에게 이기라.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7절에 계시 통달 흰돌을 하나 주셨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통달 분별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 3장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영의 경찰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최고급 황금빛 나는 색소폰을 주는 것을 받고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이 말세 지말에 WCCW의 각종 이단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주는 쑥물을 먹고 한국 교회를 부패 타락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옥에 가지 말게,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나팔 부는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경찰 사명의 목적이 예방경찰입니다. 저 지옥에 가지 말라는 주님께서 사역을 주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가마가파팔라사. 주님께서 그 세계 최고의 유명했던 부흥왕사, 여의도 순번교회 개척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분이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 소천하는 날 제가 새벽에 주님께서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처음 대조동 개척교회 종탑 종봉알 쇠뭉치 1m짜리가 땅에 탁 떨어져서 이런 그림을 보여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주님께 계시해 달라고 풀이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시 풀이해 주십니다. 저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계시 지혜와 그 계시 능력이 바벨론 그 박수 술사보다 10배나 강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엘 같은 계시 은사 사역을 주셔서 이렇게 계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 종탑에서 쇠뭉치가 떨어진 걸 주님께서 풀이해 주십니다. 정 말해서 쇳덩거리는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같이 철 로마입니다. 로마로 주님께서 풀이해주고 그 목사님이 유명한 로마같이 팍스 노메나 유명하고 그 세계 최고의 대형교회 80만 교회를 한 부흥 강사였지만 로마같이 쇳덩거리가 땅에 떨어진 같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계시 말씀을 주십니다. 즉 말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가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방법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말씀같이 주의 종이 십자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 내가 십자가를 짊을 때 내 몸에서 생명, 즉 미랄이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하나님 나라 일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저 고린도 1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고 세상에 사랑하는 그 속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은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므로 그 속에는 정욕도 세상도 끝나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영원히 가련한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불법, 돈을 탐욕을 욕심으로 목회하다가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계시 풀이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14절까지 말씀하셨지. 마귀의 유혹을 이기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미혹에 미혹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계시 한 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 파팔라스 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온다고 말씀해 줬고, 너가 세상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였으나 불법으로 행하는 자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은 걸 알면서도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지옥에 떨어졌다고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파파파 칼라와이샤 와카파팔라와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교회가 타락한 그 대형교회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로 보여주셨고, 세상의 공장이라고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주의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고, 또 맹일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 계시 한 장을 보였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있고, 또 그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사태교회처럼 교회가 아니라고 보여주고, 또 종교 다원주의를 해서 그 바벨탑이라고 보여주셨고, 또 세속 족벌 공산주의 그 상징에 보여주셨고, 또 음료 중에 그 원로 목사가 음료 중에 음료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 파파팔라스 와카. 주님께서 작년 올게 3월 15일 때 7년 대환란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전 3년에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서 공중 휴고하는 것과 93년에는 무가 땅에서 올라서 무머리에서 열불이 나타나서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가 나타나 성도를 핍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 파팔라스 와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